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정말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이 나에게 오늘 들려지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네, 어제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이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결국 마지막 꼭 만나고 싶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거기서 자기의 유언을 남기며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유언을 할 때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마지막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는 말에 명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겸손과 눈물로 자기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 안내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갔던 내가 주인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는 자기는 복음에 올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자기가 올인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만난 사람에게. 즉, 그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당부와 이 겉면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28절입니다. 20장 28절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당부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의 온 양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 그 감독자로서 여러분이 삼가라고 말합니다. 삼가라. 네,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바울은 3년 동안 그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장로들을 세운 사람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흔히들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 밑에 있는 내가 가르친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는 분명한 사도 바울은 철저한 로드십, 주인의식이 명확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삼가라는 말을 합니다. 즉,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고 그 교회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탄의 중요한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다. 반드시 그렇다면 더 타겟이 되어서 그들을 흔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가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살피라는 겁니다. 깨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자기와 온 양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에베소를 떠나면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에 찾아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중엔 30절에 보시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어그러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왜곡시킨다라는 의미예요. 변질시킨, 진리를 살짝 틀어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중에 영적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 명 실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에베소 장로들 중에 여러 명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자기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 교회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는데 그들에게 너희 중에 그럴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너희는 내가 떠나면 다 잘못될 녀석들이야.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믿을 수 없는 놈들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누군가, 에베소 장로들 누군가를 타겟으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는, 깨어 있으.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고 변질시킬 수 있고 특별히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성도들을 해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삼가라, 깨어 있으라,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흔들고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들 앞에서 깨어서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사탄의 타겟이 되고 교회를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들 어떻게 그것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바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는 3년 동안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데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예외 없습니다. 이거는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문제가 나타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부터 이런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사도 바울을 따라서 우리가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니라 사랑과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리더가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셀처치 리더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눈물의 기도와 매일의 말씀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리더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 한 분 한 분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눈물로라는 말에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을 향하여 그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했던 그 사도 바울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이 시대에 그렇게 깨어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유력한 사람들,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에게 이 영혼들을 맡기지 않고 이제 결국 이렇게 기억하라고 한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러한 리더들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리더십들이 있지만 그 리더십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맡깁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은혜의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죄하는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 이 영혼들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을 든든히 세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든든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도 그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을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일궈내는지를 그들이 깨달아 그 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보장합니다.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만이 말씀으로 세움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건면할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건면을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부하시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건면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 은혜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분명한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무너질 것도 아닌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기업이 이것으로 세워진다는 것. 지금 오늘 우리 하루를 그리고 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물질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될 것 같았던 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돌아보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를 내 오늘 하루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우리가 거기에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십시오. 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당신에게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인생은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기업,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들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권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고 그렇게 인생들을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기업을 얻게 된다. 그럼 사도 바울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여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의복이나 나의 은이나 나의 금을 추구하는 것에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들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될 것이며 다 사라져야 될 것들인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필요할 만큼만 쓰면 되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아, 나는 그래도 받는 게 좋던데요. 아직 이 가치를 몰라서 반드시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럼 예수님이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 문구로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산상수훈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통틀어 정리하자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전체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남기는 인생, 어떠한 유언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인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바울의 유언을 들었던 그 모든 에베소 장로들은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계속 그를 기립니다. 에베소 장로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21세기의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이 바울의 유언을 들으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유언을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에도 도전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멋있는 문장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대개 사람들을 감흥시키는 말을 쓴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았기 때문에 그 유언은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가?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내게 있는 삶이 이 어떤 사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이론이 아니라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가치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것들에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깨어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그 공동체 리더들이 되도록 저와 우리 모든 셀처치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기업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후회 없는 기업을 가질 인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